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먹고 먹자. 와, 피하는데 다시 예진아, 이거 이제 줘. 오직 배 도라지 주스입니다. 오직 배 도라지 주스. 다른 것 안 먹습니다. 지금 완전히 예진아, 이거 이제 배 먹어. 도라지 칩 맛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 안 먹습니다. 다른 것 주려고 하니까 웁니다. 오직 배 도라지 집입니다. 계속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저 보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배 도라지 주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요. 요게 배 도라지 즙입니다. 이 즙을 젖병에 넣어가지고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입에 물려준 겁니다. 이걸 빨아먹더니 얼마나 맛있었는지 다른 걸 갖다가 줘도 필요가 없대. 아까 영상에 봤죠? 자기 엄마가 그 도라지즙 이제 잠시 물리고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먹여주니까 안 먹잖아. 몇 번 시도를 했죠. 그래도 입에서 젖병을 안 놨죠. 그 젖병 속에 배 도라지즙이 있거든. 입에서 아예 안 떼잖아. 이렇게 계속 빨고 있잖아. 자기 엄마가 또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밥을 먹이려고 그래도 필요 없대. 필요 없대.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저걸 촬영을 해온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말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배 도라지 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에 필요한 배 도라지 칩이다 라는 말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배 도라지 칩이에요. 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예수님만이. 그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에 필요한 배 도라지 칩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배 도라지 칩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또 저런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들려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걸 못 감아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배 도라지 칩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1살짜리 저 예진이는 이봐요. 이 도라지즙 입에 넣어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잖아요. 오직 이것만 빨고 있잖아. 입에서 안 넣잖아. 다른 거 갖다가 넣어주려고 해도 안 받아먹잖아. 뿌리 쳐버리잖아. 필요 없다고. 그럼 이제 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의 배 도라지 칩이다. 항상 어디서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해야지. 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선행도 많이 해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어도 되느냐?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아니 예수만 믿어도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걸 우리들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덜렁 받아 먹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해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 상태. 오직 이것 하나만 탁 붙잡고 살면 되는데 다른 걸 갖다 주면 그냥 그걸 덜렁 받아먹고 또 취해가지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뭐 영상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아듣기 쉽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늘부터 내려온 배 도라지 즉 예수로만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고 계속 들려줬는데도 오직이 안 돼. 오직이.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들려줘도 예배 시간마다 들려줘도 오늘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라지 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에 참 배 도라지 집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냐? 그것이 예수다. 우리 영혼에 배 도라지 집이 되어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걸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진이가 배 도라지 집을 입에서 놓지 않는 바람에 한 번 더 듣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딱 이거 하나로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법을.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제산 받을 수 없다. 성령 받을 수 없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 율법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그렇게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뭔 줄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라.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믿음의 법 내용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다. 내적 행위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 일 하나로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딱 이거 하나로만 된다. 가는 곳곳마다 이걸 가르쳐 줬던 거야.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근데 다른 곳으로 또 가요. 다른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 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원기 목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확실하게 전했다니까. 확실하게 전해줬는데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자들 중에 다른 말을 듣고 따라 나가는 자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가 전에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딱 이 방법밖에 없다. 그때도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니네들이 그때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 이곳에 와서 보니 니네들이 지금 그런 말을 듣고 따라 나간 자들이 있단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교회 안에 남아서 자꾸 교회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가 그 소리 다 들었다. 내가 다시 한번 편지 써서 보낸다. 단디 읽어봐라. 단디, 단디 읽어봐라. 경상도 말이야. 단디 읽어봐라. 여러분 단디 들어요. 단디 들으세요. 단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어.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니라.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야. 답.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야. 찬송가 96장에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20가지라는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야. 오늘은 배 도라지 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 도라지 즙.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배 도라지 즙이다 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또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거 전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가지고 덤벼드는 자들을 만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들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봐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 않냐. 여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고 오는 자들 만나거들랑 이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선행이나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오는 자들 만나면 이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했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왜 자꾸 율법 하느냐,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왜 자꾸만 율법적인 설교를 하느냐, 그 목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치 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여겨라 했으니 여겨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로마서 6장 펴보세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찾았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 타령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자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너는 죽은 자로 여겨라. 자, 이 말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안 해요. 왜 안 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여겨져 버립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렇게 딱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들 중에 최후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여겨야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안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그렇게 여겨라는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해.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죽은 자가 될 수 없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될 수 없고 아담에서 태어난 그 자가 그 자기가 죽을 수가 없고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탁 온단 말이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냥 아멘 되어버려. 그냥 탁 여겨버리는 거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대로 죽은 자라는 걸 자기가 알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교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로마서 7장 10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그 뒤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해줄 줄 알았지. 뭐가? 계명이, 그 율법이. 근데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 사망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몸이 죽는 사망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졌다 그 말은 죄에 빠졌다는 말이고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아무리 세상 법대로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목사는 율법대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목사도 율법대로 못 산다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들고, 이 성경 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음 편지를 써서 각 지역에 보냈느냐, 각 교회에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앞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렸어, 사도 바울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편지에 적어서 보냈던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로 다시 들어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렇게 여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뱉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율법서예요, 율법서. 율법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예수 얘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그가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당시에 지역마다 보냈다니까, 편지를 써서.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챘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가만채지 못했다. 그럼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사는 동안도 고생해요. 사망 당하기 전까지도 고생한다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공고한 자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7장 24절 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진다는 것.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는데 그 거하게 된 그 죄가 때를 따라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르고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매인바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게 될 거잖아. 그리고 지옥에 가서 이제 영벌을 받게 될 건데 죽기 전까지도 그 죄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상태에서 살게 될 텐데 그게 고생이다고 말해요. 죄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부부 문제도 만나잖아요.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그죠? 사업 문제도 만나고 또 뭐 학교 학생들은 또 성적 문제 이런 거 또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신경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신경질 짜증을 내게 되고 환경 탓을 하고 막 세상 탓을 하고 막 사업장 탓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막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살면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불모자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려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려야 된다고.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말씀이 주어졌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 했으니 여기고 있어야지.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지. 여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항상 넘치느냐? 아니에요. 여기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얘기하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너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는 산자야 산자로 여겨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게 여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이런 단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런데 그와 관계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앞에서 알아듣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알게 되면 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치고 들어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딱 가르쳐 주셔.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 뭔가 내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어. 그럼 또 막 치고 들어가. 그럼 또 하나님께서 딱 그때 또 챙겨주셔.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방법대로 내가 했어. 아, 그 방법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끄집고 와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지금 배도라지 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줘야 가마채는 거예요. 그냥 성경 펴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율법적인 설교 해가지고는 추울 때까지 신앙생활 해봐 되는 거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 다니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제 문제 때문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탄식이 나온다니까. 아이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제 문제의 답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받게 되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가르쳐줘도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이는 거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만나면 제 문제가 보이지. 아이고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상태가 돼버리지. 마음의 평안은커녕 마음이 미치고 환장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할 이유,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로마서 10장 17절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펴보세요. 이걸 모르면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또 그걸 얘기하면 이전에 못 들었던 거 나오니까 또 막 길을 쫑 세우고 막 적어가면서 막 또 해. 그걸 또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그 짓만 하다가 죽어요.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참 특별한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참 특별한 목사예요.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잖아요. 참 특별하죠. 참 특이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딴소리 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해.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식은 갖게 돼요. 거기에 관계되는 지식은 갖게 돼요. 그러나 나처럼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지식을 다 갖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또 공부해가지고 가서 칠판에 적어가면서 막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막 공부해가지고 막 또 이전에 못 들은 것도 가르쳐 주니까 길을 쫑긋 세우고 따라갑니다. 목사님도 교만해지고 교인들도 교만해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겸손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근데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것을 가진 거지. 그럼에도 겸손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가졌다.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내려가면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식사 자리에 모시고 가.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미 교인들이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그게 지금 눈앞에 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탁 모셔가서 탁 목사 탁 폼잡고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에 나오면서 또 서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또 겸손한 척 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인사한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또 이제 겸손한 척 해. 교인이 그렇게 하니까 아 예.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다 보여.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라니까. 이 말씀대로 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그 듣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고,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구나. 그냥 자기가 알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구나.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은 자로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상태라는 걸 자기가 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사라졌어. 죽었어.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죄를 물을 수가 없다니까. 죄를 따질 수가 없어. 정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죄인, 그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세상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 그 죄인들이 법정에 서요. 그러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악한 짓을 했으니 징역을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10년 동안 하시오. 벌을 10년 동안 받으시오. 그래 이제 딱 선고를 하잖아요. 땅땅땅 치잖아. 그러면 그날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게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 서기 전에 오다가 죽어버렸어. 법정에 서기 전에, 오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면 재판도 할 수가 없어. 아예 재판 날짜 잡아놨어. 그 현장에 지금 판사들이 와 있어. 검사도 와 있고. 근데 죄인이 오다가 죽었대. 그러면 그 판사, 검사들 왔던 사람도 그 재판 지금 그 상황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사람 선고할 수가 없는 거지.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죽어버렸다.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죽은 자여야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죄인인 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죄를 물을 수 없잖아. 근데 농약을 한 사발 먹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거든. 그러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다는 것을 나도 아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죽은 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 6장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는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는지,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가 됐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은 여기에 있으나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사는 동안 고생해요. 만나는 제 문제 때문에도 고생하지만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도 고생한다고요. 마음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대로 돼버려야 돼. 이렇게 되려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안 돼요.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가르쳐주는 나를 존경하라고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고 그저 내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저 이걸 공짜로 내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공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것을 지금 그저 공짜로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그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의리하게 높은 빌딩을 지어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다.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 모습은 번드르한데 죽은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무 사무실 빌려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진짜 상교회예요. 상교회.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가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깝다니까.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리는데도 이걸 못 감아채고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엄청난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니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되잖아. 문제 만나면 문제를 못 이기게 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저런 변명하고 떠나는 거죠. 가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고 교회 욕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안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 또 누가 그런 사람에 해당할지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로부터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흔들리다 보면 여러분들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 해왔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 여겨라. 끝에 여길지어다,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앞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거기도 붙어 있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집니까? 여겨져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집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로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고행을 많이 했더니, 선행을 많이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순종했더니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 로마서 6장 11절. 그러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 속에
복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복스러운 말씀.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복스러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성경 공부 끝. 이래도 놀라지를 않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감을 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성경 공부 끝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 벌써 끝마쳐 준 적이 옛날이요. 알란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실감을 하는 거지.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었구나. 아, 목사님이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자꾸 하던데, 와, 왜 저 말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가. 이제는 내가 알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감아채는 거지. 그걸 감아채야 이 교회를 안 떠납니다.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 갔다가도 그 사흘도 못 있다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어, 이게. 이 신기한 말씀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완전 자석이라. 자석.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자석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있잖아, 자석. 여기 한번 봐봐요, 자석. 여기 자석입니다, 자석. 이 자석, 저 자석, 자식, 이 자식, 제 자식, 그 욕이 아니고 요 자석, 자석. 말굽 자석이잖아, 이거. 이거 한번 봐봐. 야. 모래하고 쇠붙이하고 여기 있다면 모래는 여기 안 달라붙어. 근데 쇠붙이는 달라붙습니다. 여기 보세요. 달라붙잖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자석이 지나가면 달라붙어. 이렇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자석.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말이 지나가면 쇠붙이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자석에 달라붙어 가지고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 나에게 이렇게 딸려왔잖아.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그 자석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참 신기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 다시 로마서 6장 11절.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됐습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안 죽었다는 증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려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 안 돼.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될까?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가 돼.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눈에 문제가 문제로 보여서 막 속이 상했다. 원망불평을 하고 있다. 막 신경을 짜증이 난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어쩌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안 여기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른 변명하지 마. 다른 변명을 계속하면 변명하는 여러분만 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이거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변명했던 거 부끄러워집니다. 아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었네. 쪽팔려. 부끄러워. 목사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일도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법이 주어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말을 했다, 변명을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되는 날, 그때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진짜 쪽팔리네. 이런 자기 속에 막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자기 혼자서 쪽팔리라, 부끄러워. 어떻게 목사님 앞에 서지? 이제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제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게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 심정을 알란가 모르겠네. 응?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버리면, 믿음의 법을 알아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것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져 버려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지구상에서 최고로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전에도 듣고 알고 계셨지만 오늘도 또 듣고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자,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20절 한번 보실랍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 상태에서 이 구절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이 말씀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노래까지 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이렇게 안 돼요.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해주신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되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알고 보면 쉽죠, 이렇게.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참 어려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살면은 죽어 지옥 간다니까 나중에. 사는 동안도 고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안 되는데 그분이 되게 해주셨다. 증거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되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니까.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안 해. 말로만 믿는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율법은 외적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은 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상태가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내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망치로 내 다리에, 팔에, 손에 망치로 못을 박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됐다. 죽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에게 죄 문제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에게 이런저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없어. 지금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뒷동산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에 그 동산에 그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죽은 자들이요. 그렇죠? 그 죽은 자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도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말씀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가 됐어.
하나님은 죽은 자로 지금 보고 계셔, 우리를. 근데 자기가 살아다는 길이 살아낸 게 살아. 하나님은 죽은 자로 여겨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자답게 살아라 그러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자기가 순종을 안 하는 상태에서 순종을 안 하다 보니 산 상태가 되잖아. 산 상태,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으니 문제도 다 보일 거잖아.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사는 거지. 죽은 자가 돼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있던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있던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고 그 마음의 병이 이제 육신의 병이 되고 그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육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그 말씀도. 요한 3서 1장 2절 펴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을 들이대도 안 되고 어떤 말을 들이대도 안 돼. 율법을 들이대도 안 돼. 그러면 그러는 자기만 다쳐, 자기만 상해, 자기만 고생하게 돼.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으로 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예.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죠. 아담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됐죠. 예.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죽은 자가 됐죠. 예.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나는 죽었어.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길이와 진리와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찬송가 96장 우는 자의 이로 없는 자의 풍성 20가지. 우와, 이렇게 엄청난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래가 참 노래예요. 진짜 엄청난, 진짜 귀한 노래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이렇게 몸이 발을 딛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가 보여. 자기가.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우와 문제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밀려오는 거야. 우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겨라 믿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천국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믿으라 여겨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으나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냐. 그때 너희들이 죽었잖아. 아담에서 태어난 너희가 죽었고, 지혜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모든 것에 대해 죽은 자, 그렇게 했는데 아직 너희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 늘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믿고 살아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처음 들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안 된 상태로 살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됐잖아요. 그럼 앞에서 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됐으니 그런 상태에서 바로 천국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아직 육체가 살아있으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다고 자주 듣는다고 이거 무시하거나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러면 늘 믿음 안에 머물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저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늘 믿음 안에 머물러 사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상태.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일도 못 하겠어요?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하랍니까? 아니면 뭐 팔다리를 써서 여러 가지 일을 하랍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이에요.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엄청난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정신이 들게 돼 있어. 정신이 번쩍 들게 돼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에 감동 안 받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탁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해서. 마음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은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아직 이 육체가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 말씀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믿어지죠. 예.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아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 말씀을 감아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게 됐고 이걸 딱 감아챘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어. 진짜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나 혼자만 행복한가? 여러분은 안 행복한가 봐? 진짜 행복해요? 그러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윤한기 목사가 그 옛날에 가수로 활동할 때 불렀던 노래인 건데, 노래 맞죠? 아. 윤한기 씨가 목사 되기 전에 그 가수로 활동했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 이 노래가 한때 히트 쳤어. 그 사람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불렀지.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행복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래도 부르는 거지. 누가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셨냐고. 예수.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다 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것도 숨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것도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만 여기에 적혀 있는데, 요 속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다 들어있다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것도 요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놨잖아 이게. 그런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없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없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없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자가 될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 자, 제가 영상에서 1살짜리 예진이가
배 도라지 즙을 먹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예. 저 꼬마 예진이가 자기 엄마가 다른 걸 갖다가 입에 넣어주려고 해도 배 도라지 즙만 계속 빨아먹어.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지금 꺼져버리네. 좀 얼른 틀어봐. 얼른 빨리. 저거 봐. 계속해서 배 도라지 즙만 빨아먹어. 자기 엄마가 다른 거 갖다 입에 넣어주려고 그래도 싫대. 1살짜리 예진이에게 있어서 오직 배 도라지 즙이야. 오직 배 도라지 즙.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자들 만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배 도라지 즙 예수 그거 딱 입에 물고 아까 이진이처럼 딱 저렇게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예진이가 저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배 도라지 즙이라. 오직 그것만 딱 빨아먹고 살아. 옆에서 다른 거 갖다 줘도 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 하는 자들 만나거들랑 그런 소리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 오직 예진이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배 도라지 즙만 빨고 있어. 그렇게 되는 방법.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참 배 도라지 즙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늘 하늘부터 내려온 영혼의 참 배 도라지 즙을 계속 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유익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배 도라지 즙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 당신 영혼에 참 필요한 배 도라지 즙이 되어진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배 도라지 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배 도라지 즙 얘기했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참 배 도라지 즙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배 도라지 즙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많이 가르쳐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그분으로부터
참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런 칭찬의 말씀도 듣고 또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